사람들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최고로 여겨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영양제도 여러 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여서 재산도 지키고 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강도가 죽을래, 있는 돈 다 줄래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죽을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 남녀 간의 사랑, 또 법, 자존심, 명예, 약속 등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또 신앙인이라면 신앙과 믿음을 또 꼭 지켜야 되겠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으뜸이란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하루에 몇 번 바뀔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하루에 마음은 5만 번 바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그때그때 바뀌든지 말든지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당에 오시면서 외모를 단장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외모만큼이나 여러분의 마음도 잘 준비해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종교적, 외적 열심, 이 외모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 열심에는 누구보다 1등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그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열심에만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곳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은 강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 가꾸는 일에는 좀 덜 신경 쓰시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과 수고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제일 힘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한번 부탁해 보시겠습니까? 속마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속마음 좀 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공손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도 속마음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알까봐 조심스럽고 부끄러워서 들키고 싶지 않는 내 안에 가득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은혜 받고 회개했어도 그 다음날 다시 돌아서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 피조물들 중에서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는 이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독과 유혹과 거짓을 그 사람에게 심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즉 10개월치 연봉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는 어찌해서 이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소위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돈맛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비싼 향유 나에게나 좀 주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게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이죠. 그는 평소에도 돈을 횡령해 왔던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지배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듭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 빼앗겨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예배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요, 유다처럼 내 욕심 채우고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유다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유다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의 한자리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마음은 전쟁터가 되지 않고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색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특송으로 불렀던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안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악보 그 후렴 부분을 보니까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너무나 감동스러운 가사가 아닙니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언의 특징은요,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신체 기관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의 모든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주의하여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신체 기관은 무엇일까요? 20절 보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등장하고 있고 21절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이 등장하죠. 22절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 이 육체가 등장합니다. 23절이 이 본문의 핵심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등장합니다. 24절 보니까 내 입에서 버리며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과 입술이 나오고요. 25절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과 눈꺼풀이 나오죠. 마지막 26절과 27절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워낙 이 4장 23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한 절만 기억하고 집중하기 쉬운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 본문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요, 문맥 안에서 사람의 신체 기관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든 신체 기관이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사람의 모든 육체와 인격을 지킬 때에야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은 사람 인격의 중심입니다. 모든 인격 활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눈짓, 그리고 표정, 생각, 몸짓, 발짓, 모든 사람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지혜를 담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 마음 안에 지혜를 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여겼던 것이죠. 그 증거들이 오늘 잠언 말씀에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 보시면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즐거움과 슬픔은 사람의 그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얼굴 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6장 25절에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이 유혹받으면 음녀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또 4장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 지키는 자는 생명이 되고 또한 그의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면요 우리 몸도 망가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상할 때나 근심이 쌓일 때 기쁨도 사라지고 제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먹기도 싫고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관계도 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스트레스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좁으면 쫌생이가 됩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자유롭다고 해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이 더럽고 품격이 없으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모든 인격의 중심이며 시작입니다. 마음에서 생명과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영혼의 참된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변화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이 이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고 파수하는 것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주시겠지 그냥 소극적인 지킴이 아니라 전쟁 중에 마치 군인들이 성을 지키듯이 이 마음을 강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 온 마음과 인격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귀, 눈, 입, 발을 잘 다스려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기관들 중에는 마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한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들어가는 인풋과 마음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인풋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아들이 들어야 했던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이 가르침에서 참된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지혜를 마음에 채워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현재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무엇을 듣는데 주로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듣는 것은요,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나와 상관없고 재미없는 것들 사실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관심과 흥미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주는 유익과 여가에만 관심 있어 하고 세상 유행과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앱을 통한 소식들만 관심 있어 하고 즐겨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 그로 인하여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앉아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듣고 거짓된 뉴스, 이념과 사상을 형성하는 정보들의 길을 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서로 다투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이제는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속에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부족하시거든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기도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겠다는 솔로몬의 간청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마음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짓된 말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쓸데없는 소리들, 여러분 이제 좀 실증 내셔도 됩니다.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셔서 참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얻는 정보 중에 80% 이상은 눈과 시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낫다는 말이 거기서 오는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자기가 본 것을 연상하게 되고 그 본 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워 있든지 길을 가든지 또 자다가도 깨서라도 보기도 하고 차를 타든지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동영상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지만 그거 보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뭘 봤을까 돌아보면요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은 저도 이 코모도 도마뱀이라고 이 덩치가 큰 짐승이 있는데요, 그 짐승이 다른 작은 동물들을 통째로 잡아먹는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본 이후부터 제 유튜브 계정에는 그 코모도 도마뱀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썸네일이 계속 뜨고 있어요. 왜 그때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찾아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는 순간 여러분의 계정에도 걔네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려고 검색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똑같은 물건의 종류들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또 클릭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죠. 어떤 사이트에 가도 알고리즘을 따라서 비슷한 영상과 물건이 뜨고 우리의 시각을 자극해서 마음을 쏟게 만들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나의 계정에 어떤 알고리즘이 뜨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게임이나 영상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끔씩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 영상에 그리고 이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폭력성이나 주의력 결핍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상 같은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금쪽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 중심을 바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옥상을 지나가다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학생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무도 전하지 않는 저 집창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굳은 다짐을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안 봐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 서적을 읽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상물만 시청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며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봐야 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귀와 눈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인풋의 역할을 했습니다. 귀와 눈을 통해서 말씀을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채워졌던 것이 우리의 마음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마음도 지켜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에서 흘러가는 아웃풋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먼저는 입이라는 거죠. 말하는 것. 잠언 4장 24절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란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이고요. 비뚤어진 말이란 옳은 것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라, 그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로부터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통제하기 힘든 기관이 어딜까요? 입이에요. 가장 실수가 많은 기관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입은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열린 무덤과도 같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무기로도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또 절제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최근에 가장 자주 많이 표현했던 말들은 무엇일까요? 한 예로, 저는 언젠가부터 집에 가면 오늘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야기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미운 사람들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한 것들을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의 입이 썩어가고 있고 제 영혼이, 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고요, 불평과 불만만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의 그 미운 모습만 보니까 밉지, 정말 상대방의 좋은 점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정말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그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그 순간만큼은 통쾌하고 화가 좀 풀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점점 시들어지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나 왜곡된 말들을 삼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나아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나올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높여주는 선한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과 욕설을 남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발을 내디딜 때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옳은 길을 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길은 가지도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발걸음을 주의해서 걷고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서 아버지가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따라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목적입니다. 즉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라라는 겉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품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예수 이름 앞에 꿇는 모든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족속과 열방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 앞에 순복하면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삶을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따라가서 우리 삶에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상치 못한 일들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마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이어지죠. 이를 너무도 잘하는 사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틈을 노려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다투고 화내고 관계를 깨트려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파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돼.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채워진 말씀을 나의 입과 발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한 자리는 다름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와 와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앉으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간구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전심으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그 부족한 마음, 쉽게 무너지고 변덕스러운 그 마음 주님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 모든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이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풍성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마음 지키지 못하는 기억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정말 사탄에게 마음 문을 열었던 우리의 그 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 가운데서 그 삶의 터전 위에 주님 은총 내려주시며 끝까지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 한자리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통과하여 흘러나오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